오늘은 화해 예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 스피치라고 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화해 말을 통하여서 파멸도 선언을 했습니다. 독특한 특징은 시작하는 감탄사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언급하는 이들을 묘사하는 분사적 표현, 뭐뭐 하는 너희들은, 뭐뭐 하는 이들은 에게 대해서 화를 당할지니라 우라고 하는, 영어로 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이 묘사는 화를 당할 만한 악한 행동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화의 연설은, 화의 예언은 일반적으로 이리하여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도입 형식이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함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감탄사로 시작하는 형식, 히브리어의 호이, 우라고 번역하는데요. 이 형식과 서술은, 자세한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 중 어디에서 기원했는가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을 직접 만들었는가 아니면 이전에 존재하는 어떤 형식을 빌려왔는가, 이에 대해서 아마 화의 말은, 화의 예언은 고대 장례식의 예도에 관한 선지자들의 각색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각색이라고 하는 것은 adaptation, 뭔가 기존의 것들을 약간 변형을 해서 사용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들은 이 죽은 자에 대한 일반적인 애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살인자의 잔악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애통 가운데 있는 살인의 희생자를 위한 애통과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는 성경의 화해 예언들을 선지자들이 정죄하는 죄악의 행위에 대한 선지적 격분의 표현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화해 예언에 대한 다음에 예수에서 시작하는 감탄사, 이 필멸, 반드시 망하게 되는 이 정치자들과 범죄에 관한 이 기술, 예언된 재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화해 선포가 먼저 나옵니다.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화 있을진저, 그리고 범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기본적인 선언은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확증하는 이 부연의 말이 나옵니다.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여기서 영어 성경은 household, 집주인, 그리고 house, 집, 그리고 people, 그리고 their inheritance, 분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에 부분에 밭을 이야기합니다. 메신저 공식, 그리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고가 나옵니다.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에게 대하여 풍사, 이 풍사는 조롱의 노래를 뜻합니다. A taunt so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롱의 노래를 지으며 슬픈 애가를 불러서 이러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 분깃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제비를 뽑고 줄을 띨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미가서 2장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장르의 그럴듯한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시작하는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미가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애도한다라고 암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들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동정이란 인상을 신속하게 떨쳐버리게 됩니다. 사실은 선지자 미가의 예고에 의하면 재앙이 닥친 후에 반대의 것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애도할 것이지만 진정한 메시지는 보기 싫은 것이 없어서 시원하다라는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신나는 조롱으로서 조소 중에 하는 가짜의 위조된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의 문학적인 효과는 다 끝난 일이다. 어떤 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강조하고 빈정됨으로 사카즘에 의해서 빈정됨으로 심판을 강조하고 청중의 동정심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언적 장성곡을 또한 소개할 수 있습니다. Prophetic Dirge. 유사한 선상에서 선지자들은 간혹 이스라엘에 대하여 장성곡 또는 장례식의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 형식에 대해서는 장성곡에 대해서는 시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언급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가 마치 땅에 매장될 준비가 된 시체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에서 장성곡을 사용하는 문학적인 효과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미래를 기정사실로서 묘사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 아모스는 이러한 강력한 이 구절을 예시로서 제공합니다. 들을 것을 청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예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장성이 나옵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음이여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움이여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메신저 공식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고는요,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아모스 5장 1절과 3절 말씀을 인용했고요. 또 참고로 이사야서 14장 4절에서 23절, 에스겔서 19장, 26장 17절, 18절, 27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비극적인 국가, 곧 결혼을 하지 않고 홀로 살다 죽는 처녀로 봅니다. 이러한 예고에 의하면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가 90%의 희생자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장성곡을 통하여 아모스는 이런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임박한 국가의 종말의 확실성과 이 공포를 선포하는 얼마나 강력한 방법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적 찬양을 볼 수 있습니다. Prophetic hymn이라고 나오는데, 힘인데요. 가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예배 관행에서 도출된 장르를 사용했습니다. 찬양의 예들은 선지서에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 찬양 힘에 대해서는 시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욥기의 찬양은 아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다음에 짧은 예시는 아모스가 어떻게 야훼를 찬미하는 간단한 찬양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저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모스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참고로 5장 8절과 9절, 9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모스는 단락의 앞부분에서 4장 6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부딪히려는 야훼의 이전의 노력에 귀를 닫았으므로 심판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12절에서 선포함으로써 이 단락을 마무리했습니다. 위에 인용된 찬양의 구절들은 확실한 심판을 강조하는 야훼의 위엄에 대한 생생한 그림을 그리는 극적인 수사학적인 과장을 선언에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선언에 수사학적인 과장을 이렇게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이사야는 야훼께서 추방된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마침내 데려왔을 때 이스라엘이 부를 찬송을 예시하기 위하여 긴 찬양의 구절들을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도입 부분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포로 이 추방에서 돌아온 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찬양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12장 4절과 6절, 참고로 1절과 3절도 참고하시고요. 25장 1절과 8절, 9절, 12절, 26장 1절과 19절, 42장 10절과 13절, 49장 13절. 주방에서 돌아와 불려질 찬양, 이 praise hymn을 인용함으로써 선지자는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이란 이 주제에 맞는 표현을 이 찬양에서 찾을 뿐만 아니라 청중을 이러한 노래들과 연관시키려 하는 그러한 어떤 이 기쁨을 주려고 하는 이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한다면 어물한 주방 이후의 찬양은 바로 노래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 주방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이 거민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모여서 하는 노래를 하는 하루가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언적 전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prophetic liturgy라고 하는데 선지자들은 메시지의 일부로서 다양한 유형의 전례를 사용했습니다. 전례에 관하여 이 시부분 이전의 시부분 강의에서 언급을 하였는데요. 이 전례는 2명 이상의 화자가 각각에 반응하면서 참여하는 예배에 사용된 하나의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64장 12절에서 야훼께 추방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멈추실 것을 청하는 긴 슬픈 전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전례에는 2명의 화자 곧 야훼의 위대한 과거의 행동을 회고하는 선지자 63장 7절에서 14절까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곡히 부탁하는 공동체의 불평의 소리를 내는 자들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이와 연관합니다. 예레미야 14장은 심각한 국가의 기근 시기에 설정된 이 공동체의 불평에 대한 두 번째 본보기를 제공합니다. 공동체의 불평이란 배경을 고려할 때 본문은 기대하지 않던 반전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유사한 국가의 재난 중에서 도움을 받고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구원의 예언으로 때로는 대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야훼께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다음에 발췌해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불평과 야훼께서 어떻게 그것에 응답하였는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응답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에서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중략입니다. 그 다음에 불평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중략.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메신저 공식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메시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리라 하시고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3절, 7절, 9절, 10절, 19절에서 22절 참고로 요엘서 1, 2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기서 강조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야훼의 응답입니다. 야훼는 기근에서 구해달라고 간청하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딱 잘라서 거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예언을 기대했으나 대신에 재앙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기대의 이러한 반전은 하나님의 응답의 충격 그리고 공포를 강조하는 문학적인 효과를 지닙니다. 둘째로 이사야서 63장, 64장에서와 달리 여기에서 전례와 하나님의 응답은 재앙의 예언으로서 쓰입니다. 그들은 기근에 대한 선포, 주님의 말씀으로서 기능하여서 이스라엘의 벌로서 이 이스라엘의 벌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본보기는 장래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 일찍이 이 본서에서 밝혔던 이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해석자는 그것이 문맥에서 어떻게 기능하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하는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한 이 원리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선지서 부분에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전례와 반응은 이스라엘이 기도했고 야훼는 응답했다고 말합니다. 메신저 공식으로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여 시작되어 재앙의 예언으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전례의 다른 것 곧 불평의 대화, 불평에 대하여 지난번 이 시 강의를 할 때 언급했는데 참고하시고요. 이 불평의 대화를 제공합니다. 그 배경으로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개인의 불평에 고통으로부터 구제를 약속하는 구원의 예언으로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같은 불평 응답의 구조는 하박국의 이 시작 부분 1장 2절에서 2장 4절에 두 가지 중요한 다른 점을 이 기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적인 이 시에서의 불평은 야훼로부터 기록된 응답이 없이 하나의 불평만이 있지만은 하박국은 두 개의 불평이 나오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이 응답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불평은 1장 2절과 4절, 1장 12절에서 2장 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응답은 1장 5절에서 11절, 2장 2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서는 이러한 하부 장르를 이 불평의 대화, a dialogue of complaint라고 구별하여서 칭합니다. 예레미야도 그의 경우는 설교로 인한 핍박에 대응하여서 또한 하나님께 이 불평을 올렸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적들로부터 보호와 선지적 사역의 정당성을 위하여 강하게 개인적인 간청으로 표현합니다. 하박국과 같이 예레미야는 불평에 대하여 직접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8절에서 23절, 12장 1절에서 6절, 15장 10절에서 11절, 15절 21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적 논쟁이 나오는데요. prophetic disputation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가끔 선지자들은 확실하게 이스라엘의 지혜 전통에서 기원한 논쟁이라고 칭하는 이 수사학적인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욥기에서 이러한 논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에 있으면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 화자는, 스피커는 청중이 어떤 진리의 타당성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논쟁은 말라기스의 대부분을 이루지만은 아모스 선지자는 적절하고 간단한 예시를 제공합니다. 연속된 질문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어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러지겠으며 창해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리고 이 결론 부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리고 교훈 하나가 던져집니다. 사자가 부러지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장 3절, 4절, 5절, 6절에서 8절, 참고로 9장 7절입니다. 이러한 본보기는 재앙의 예언과 논쟁을 구별하게 하는 몇 가지 특징을 드러냅니다. 첫째로 여기에서 선지자는 야훼의 직접적인 목소리로서 1인칭, 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로서 스스로 말합니다. 둘째, 화자는 새로운 계시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 경우에서 선지자는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한 가지 주장을 위해 단순하게 논쟁합니다. 셋째, 이 논쟁은 청중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의 교훈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위 본보기에서 아모스는 같은 명백한 답, of course not, 물론 아니다, 를 할 수밖에 없는 일상의 삶에 관한 위협이 되지 않는 처음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지고 청중들을 논의로 끌어들입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이 질문들은 야훼께서 보내신 두려운 이 인베이전, 이 침공을 가지고 청중들을 갑자기 위협하고 그들은 이 확실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Of course 라고요. 그래 물론이다. 이제 경계하고 이 선지자에 의해서 수사학적인 이 효과가 나타남으로써 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이 청중들은 이 교훈을 받습니다. 나 아모스는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예언한다. 이 죄책감과 영적인 무분별이 드러난 이스라엘은 아모스 책의 나머지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결과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를 이런 관점에서 처음부터까지 한 자리에서 읽어본다면 아마 이 수사학적인 효과가 독자에게도 조금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동영상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선지서 부분에서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와 이 산문이라는 것이 동시에 나오는 어떤 이 유형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